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뵙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찾아가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가 아닌 예배로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본토에 남겨졌지만 아수르 민족과 섞여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종교와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남은 유대인들은 아수르인과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룹바벨은 이들을 경멸하고 거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들과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앙심을 품은 사마리아 지도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400년에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짓고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128년에 마카비 전쟁 때 알카누스가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악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성전이 있던 터에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도 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장소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도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권하면서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호되게 또 엄하게 경고하면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예배하도록 좋은 말로 권하려고 합니다. 사실 야단치는 것보다 좋게 말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내가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거기에 땅과 하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저들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죄의 용서해 주심을 깨닫고 제일 먼저 우리 심령이 깊은 곳에서 예배하고픈 반응이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에 끌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정말 이 예배하고픈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제사는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했습니다.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몸도 헬라 사상에서는 아주 더럽고 죄가 많고 악하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더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의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죽은 제물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란 나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물론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정하게 예배 드려야지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는 바로 이 주일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일 예배는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나고 또 계시와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순서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도록 잘 검증된 것입니다. 한때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훨씬 개방된 예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예배를 쇼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열린 예배에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크게 부흥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열린 예배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고 연출된 그 감흥도 시들해졌습니다. 결국 유행처럼 이 열린 예배 열기도 쉽고 말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앞으로의 시대에 맞춘 또 준비해야 될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앞당겨져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었더랬죠. 하지만 현장감이 없는 이 온라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자니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틀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예배가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순서는 그런 예배는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런 예배는 사라지지요. 지금 우리의 주일 예배 순서는 오래도록 검증된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헌금하고 축도로 끝나는 이 순서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서보다도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건하게 집중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죠. 그러려면 성령님의 감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시다고,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찬송과 가사에 집중하고 대중기도를 인도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나도 동의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설교 말씀을 경청합시다. 또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합시다. 또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축도를 하고 여러분이 쭉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 바로 이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이후의 예배, 즉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곧 예배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삶이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들러리로 전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시면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니까요.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로고스하고 어원이 같아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전 생활을 주님께 바치는 그 삶이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경건했는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에서 그런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출퇴근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또 공부할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또 집에서 쉴 때나 집안일을 돌볼 때도 늘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안창호, 유관순, 조만식, 이희영, 이승훈, 남궁옥 등 수많은 크리스천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2%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8%였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2절 말씀대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 성품이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순종하죠. 그래야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